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두 가지 계기를 통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지난 학기 소그룹 성경 공부 마지막 과의 제목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함께 읽으며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나만의 소통 방식이 있나요? 하는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수요 리더 모임에서 함께 성경 공부 준비를 하면서 각자의 신앙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리더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계시고 또 함께 나눔을 통해 대화가 풍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제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교에서 다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주 설교입니다. 새해 표어이기도 한 그루터기 소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소명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자고 제안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들을 것인지 좀 더 실제적인 가이드를 주면 좋겠다 하는 교우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편의 설교에서 다 다루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 모임에서 조한상 집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설교 준비하면서 읽어보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설교 중에 이 주제에 관해서 간간히 언급했던 것들, 그리고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에 썼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저자는 저와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설교도 그분의 책과 비슷한 논지를 담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에 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 하면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그룹 모임에서 그리고 한 주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나 적용을 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중 어느 순간 그 내용이 강하게 마음에 부딪혀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또는 일상생활 중에 내 마음에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성경 본문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신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성서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과 설교는 좀 더 객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듣는 사람 자신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들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특별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인지 나 자신도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단순히 주관적인 허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성경 읽어보면 되지. 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그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삶 속으로 들어와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어갈 수 있고 그러한 사귐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주관적인 경험을 무리하게 객관화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위험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해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들을 수 있다 또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발전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경험은 주관적이고 우리는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경험을 잘 식별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포착하고 그분의 뜻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해 말할 때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고 또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서 말할 때 대체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이렇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 경험을 사람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또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결혼하려는 여자가 두 남자를 사이에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남자는 이것이 좋은데 저것이 마음에 걸리고 저 남자는 이런 점은 부족하지만 저런 점에서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두 직장에서 콜이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하려 하는데 이 동네가 좋을지 저 동네가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좋을지 저 회사가 좋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하지요. 문제는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다가 또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필요성도 알지 못하다가 이럴 때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미래를 통해 미래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죠?
현안 문제의 해결에 급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저 나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예지 능력을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에 익숙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평소에는 전혀 대화가 없다가 또 평소에는 기도해도 나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들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안 한 것인지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한쪽에 있는 극단적인 사례라면, 이와 반대로 나의 매사에 자잘한 사안들까지 시시콜콜이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라고 분명히 집어주시지 않는 한 그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융통성 없는 굳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주인이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쌓아둔 거죠. 한 달란트 그냥 주님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지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지으시지 않고 그분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녀로서 듣는 것이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노예로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부모는 대개 아이들에게 미끄럼틀은 타지 말고 그네만 타라 라든지 반드시 시소 타고 구름다리 타고 회전목마 타고 이 순서로만 타야 된다 이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타고 싶은 거 타고 놀도록 하지요. 아이들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의 뜻과 일치합니다. 단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싸운다든지 다칠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한다든지 할 때만 부모가 개입하여 저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놀이터에 가서는 부모에게 엄마 그네 타도 돼요? 아빠 미끄럼틀 타도 돼요? 하고 처음에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기구가 바뀔 때마다 와가지고 엄마 아까 그네 타도 된다고 하셨는데 미끄럼틀 탄 다음에 또 그네 타도 돼요? 아까는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고 시소 탔는데 이번에는 미끄럼틀 타고 시소 타고 그 다음에 그네 타도 돼요? 이렇게 계속 묻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전부 다 행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주의의 틀에 갇혀서 그 행동을 고수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먹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고민하여 결정하고 선택할 사안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려 하는 그 사안보다 이 직장에 가느냐, 이 직장에 가느냐, 이 학교에 가느냐, 저 학교에 가느냐, 이 여자랑 결혼하느냐, 저 여자랑 결혼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결과가 주님의 뜻에 더 가까운 것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기도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창의적으로 협력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사이가 아주 좋은 친구들이 함께 회사를 차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들은 서로의 성격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서로 잘 알고 있고, 또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서로 대화를 안 할까요? 사이좋은 친구들이라면 대화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이 다르겠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업무적인 대화도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일상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대화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범주, 곧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러한 관계를 구성하는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을 익혀가는 것입니다. 눈짓만 해도 알아듣고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테크닉을 익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알아듣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것을 여쭙고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작년에 큰 규모의 공사 계획을 세웠다가 교우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거둔 일이 있습니다. 금년 초 그루터기 소명 공동체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하니까 담임 목사가 작년에 제시했던 공사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교인들에게 강요하고 싶구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환경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어떤 규모로 할지,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 예배실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묻는 거는 엄마 시소 타도 돼요? 아빠 미끄럼틀 먼저 타요? 그네 먼저 타요? 하고 계속해서 묻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루터기 교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관한 생각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루터기 교회의 시작도 그 시대에 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관해 교우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에 관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그루터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상황을 관찰하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뀌기를 기대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또 어떤 점에 기여하기를 바라시는지 친구이신 예수님과 대화하며 꿈과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의 대화는 업무상 대화보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자잘한 대화가 더 많습니다. 쓸데없어 보이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 관계일수록 정말 친밀한 관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그리고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는 그런 대화를 진득하게 이어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꿈과 소망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교우들 사이에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우리의 표대를 조정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주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며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주님과 더 잘 소통하는 자녀가 되고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루터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